시편 31편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어제 우리는요 예배를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지칠 때까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주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야 될 텐데 어제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루하루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오늘 1절 말씀 시작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소망하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피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은 가만히 그저 보고만 계실 것인가? 어서 와, 그냥 쉬어,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인가? 그 메시지가 오늘 시편 31편에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제일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가 나와 있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셔요. 나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나를 건지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공의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반드시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공의.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공의를 이해하자면요, 이걸 말합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뭔가 나은 것, 더 의로운 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로운 거,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사람은요, 범죄한 자는요,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공의입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세상적인 공의가 그 개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처벌을 하고 또 뭐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줘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러 앉혀놓고가 아니라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미워서 꼴도 보기 싫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찾아가셔서 벌을 주기에 앞서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너희들 정말 미운데, 내가 너희들 정말 혼내고 싶은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게 이거야. 이거를 확인시켜 주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었으면 사망인데,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약속을 해주셔놓고 죄 지었으니까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벌을 주기에 앞서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말과 같은 뜻을 갖고 있냐면 은혜라는 말과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오늘 1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약속하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제일 끝에 우리를 공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우리를 살리실 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와 맺었던 그 말씀대로, 처음에 맺었던 우리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만 집중하면 되냐면요, 딱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공의는 또 다른 말로 말씀과 약속이죠. 우리와 깍지 끼고 약속하셨던 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나를 구하소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에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에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 말씀이요, 다윗이 막 기도하다가 혼자 새롭게 아이디어를 떠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할 때는요, 항상 하나에 집중해서 그 하나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요.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뭐냐면요, 모세오경이에요. 이때 당시 구약 성서는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2절과 3절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세오경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서 이걸 찾는 것도 굉장히 성서를 이해하는 공부가 되거든요. 하나만 거기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겠는데, 신명기 32장 4절이라고 좀 적어두셔도 좋고요. 신명기 32장 15절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오늘 묵상하시면서 신명기 32장 4절이라든가 신명기 32장 15절 말씀만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면, 야, 다윗이 그냥 혼자 떠들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하나님과 약속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곱씹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모세오경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 자신이 무너지면은요, 약속을 깨뜨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 깨뜨리는 거 아셔요. 압니다. 그 약속대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오늘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3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3절 말씀 여러분들 딱 봐도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될지 대번에 아실 텐데,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여기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거기는 반드시 표시를 좀 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유 내가 이거 물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름이 본세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저하고 약속하셨으면 약속 지키셔야죠. 약속 지키지 않으시면 그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 어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셔야지 공의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다윗이 이렇게 깡을 모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하고도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도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기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 이 약속 앞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지도 나와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해요. 되소서. 되어 주십시오라잖아요. 되어 주십시오. 그럼 지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2절 하나만 봐서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현재로서는 안 된 것 같아요. 산성이 되소서잖아요. 근데 3절 보세요. 3절 잘 보십시오. 2절과 3절이 오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2절은 분명히 되소서 하고 끝났는데 3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은 같은 바람과 소망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2절은 아직 안 된 거고요. 3절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오묘한 차이인데 한 절 만에 다윗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다가 3절에서는 이미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기도 응답 받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봐서는 에이 한 절 만에 이건 아니겠지. 그래요. 많은 주석학자들이요. 그것은 아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냐면 다윗 마음속에 이렇게 되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뭔가 졸라요. 엄마,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라고 엄마, 아빠한테 졸라요. 엄마, 아빠가 그 부모님께서 그 아이의 소망을 듣고 말합니다. 그래, 네가 꼭 필요하다니까 사줄게. 그 말을 듣고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직 그 아이 손에 이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사줄게 해놓고 꼭 엄마, 아빠들은 바로 안 사주고 뭐 그 아이가 잊어버릴 때까지 꼭 버티고 있던데 사줄게 해놓고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아빠가 사준대. 근데 그 아이 손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사줄게 그 한마디가 가진 거나 진배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줄게 그 한마디면은요, 이미 그 아이는 가진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아이는 무엇을 믿었냐면 엄마 아빠의 말씀을 믿은 거죠. 다윗도 지금 2절 3절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바람과 소망을 지금 당장 올렸어요. 짜잔하고 이루어주시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루어주시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때 가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얻어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때부터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 31편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왜? 그 말씀을 받은 순간 우리는 뭐냐면 이미 응답받은 거니까.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요,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지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갖고 있어야지만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사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고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요. 그것을 의지하면은요, 이미 우리는요, 행복해도 되고요. 이미 우리는요, 마음을 놓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순간 이미 응답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1편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길을 가시면서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 손에 잡아야지만이, 얻어야지만이 응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이고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행복해도 되고 기뻐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이미 주심을 허락한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